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18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기로는 1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이제 8월을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셔서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이어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그 쓰임이 합당케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데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잠시 우리가 지난 5장의 말씀을 좀 되짚어보면 산상수훈은 이제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 선포로 시작이 되는데 팔복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자면 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8가지의 복. 그러나 이 팔복의 본질은 성품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내게 어떤 성공적인 삶 이것이 아니라 그 근간, 그 기전은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팔복에 이어서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팔복이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이 성품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것들을 차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들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6가지 율법을 예시로 들고 그 율법을 재정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를 오염시켰던, 왜곡하고 오용했던 그 율법의 본질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재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압축해서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제 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2절에서 18절 말씀의
이제 시작입니다. 문을 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18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긍정적인 어떤 이런 제목이 아니라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의,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였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그 조문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문자적인 그 조문에 적힌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지키는 이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관계성을 담은 그런 단어지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11번이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이고요.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런 관계성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엄마와 딸 이런 어떤 그런 가족이나 또는 어떤 이웃 이런 식의 관계가 없이 그냥 행동인 거예요. 아주 드라이하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건 성취 중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는 무엇이 문제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도가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독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독선은 위선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건건이고요. 불입니다. 불이 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유대교의 새 기둥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 의로움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처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종교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거나 또는 과시하거나 그러면서 자랑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은 일주일에 1번 금식하지만 나는 2번 금식해. 너희는 10의 1조만 드리지만 우리는 10의 2조를 해. 이런 것입니다. 위선자가 된 것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종교적으로요. 종교적이라는 표현에 중심을 둡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철저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실천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분명 비교할 만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과시할 만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행위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RSV 버전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금 더 이해가 다가오시는지요? 너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너의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게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라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NEB라고 하는 성경 버전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와닿는 번역입니다. 가장 쉬운 번역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는 좀 모순이 되는 그런 명령,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자,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문자적으로 보자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라는 거지?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야? 이건 보이라잖아요. 드러나게 하라는 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해라. 보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소심함 때문이고, 사람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허식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신학자인 브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이 말씀이 더 어렵죠? 그러나 곰곰이 여러분 계속 한번 곱씹어 오시면 그 의도를 알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 브루스 교수가 얘기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뭔 것인지, 어떤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자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정작 드러내야 할 것과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행위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여주라는 16절 말씀이나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이 6절의 1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그 동기와 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동기와 의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보여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천착하면 안 되고,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보여주든 또는 안 보여주든 중요한 것은 보여줄 때나 안 보여줄 때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핵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무엇을 했다고 또는 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인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사람들이 내가 알까? 모르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 속에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를 것 같아서,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위선은 가장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가장 어리숙한 아이라도 그것을 알아채며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해도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위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짝 잠깐의 어떤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숙한, 아직 미숙한 그런 아이일지라도 알아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속일 수 있어요. 잠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드러난다는 것이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런 위선적인 의를 비판하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진실한 의를 추구하라고 구제 그리고 기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저는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시대는 표현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어떤 가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함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숨기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표면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나팔을 분다는 것, 그 이면에는 이미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옛다! 이거죠. 그런 마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 반복이 되죠. 너희는 구제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막 드러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까지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갚은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드러난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시장의 큰 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까지 들고 고개를 하늘로 들고 그런 큰 액션들,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좀 봐, 이런 거죠. 그런 의도가 그들에 깔려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골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집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골방이 어디지? 화장실로 가라는 얘기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땅을 파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금식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나 금식 중이다. 그래서 나 힘들다.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에는 봄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금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는 학생들은 딱 티가 납니다. 일단 물병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리고 잘 안 씻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머리에 막 새집이 든 채로 물병 들고 다녀요. 뭡니까? 야, 나 금식 중이야. 근데 한 끼 금식이 아니죠. 어떤 사람 일주일씩 하기도 합니다. 학기 중인데. 그럼 딱 보여. 아, 쟤는 금식 중이구나.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제가 그냥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티내지 말고 오히려 씻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 힘드니까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티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깔끔하게 오히려 씻고 그렇게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권하고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정말 그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악마화하는 이슬람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훨씬 많은 돈을 구제합니다. 기도도요, 훨씬 우리보다 많이 하고요. 그들도 금식합니다. 어디 이슬람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구제해요. 기도합니다. 금식도 해요. 종교인이 아니어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고요. 실제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난 기부를 하지요. 자선을 행합니다. 소득의 일정 금액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건 뭡니까? 이건 우리의 거의 본능 같은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119보다 먼저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신령님 다 찾잖아요. 급할 때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이 금식을 통해서 심씨를 수련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어도요, 무슨 수련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단식도 하고요, 살도 빼고 뭐 이러려고.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보자면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이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주 지극히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인 것이죠. 복과 저주를 부르는 그런 주술이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대표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를 의도적으로, 한시적으로 끊음으로써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인해요. 배고프지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졸리지만 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인데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 갖는 그런 본질적인 것인데, 자, 이 금식을 예로 든 것은 특별히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이것은 율법에서 얘기하던 한 번 금식보다도 많은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목사님, 성경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시비를 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금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핵심은 그 금식의 목적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나 열정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이 가진 이러한 본질을 놓쳤어요.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우리는 이걸 굶식이라고 하죠. 굶식.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몰두했고요. 그 행위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위선적인 영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화 있을진저, 막 저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신랄합니다. 그 한 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으로 채워져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주방에서, 부엌에서 음식 재료를 쓰던 채소들, 야채들이었어요. 당시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정에서 먹는 그 채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적은 양의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깻잎 10장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장은 떼놓는 겁니다. 배춧잎이 5장 있으면 그 중에 뭐 하나를 떼놓을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소한 그 하찮은 어찌 보면 그 야채들, 그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그냥 그들의 행위만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의로 보여졌어요. 야, 저 사람들 정말 진짜 거룩하다. 정말 경건하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지도자로 막 큰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정작 더 본질적인 정의, 긍휼, 믿음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만큼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 속지 마십시오. 시장에 가서 칼국수 먹고 오뎅 먹고 그런다고 그들이 서민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시장 가서 국밥이나 먹고 눈치를 봤지만 최근엔 보니까 보란듯이 21만 원, 27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론에 사진 찍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눈치도 안 보는 겁니다. 21만 원짜리가 어떤 거 저 한번 먹고 싶은데 한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끼라도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사양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뒤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띄워먹고 엄청난 이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떠올랐어요. 그 적은 양의 채소까지 11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해야 할 더 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밖에서 밥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선자들이란 뜻입니다.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특히 목사는 더더욱 심한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제가 무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정의와 긍휼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은 회복과 샬롬의 삶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샬롬, 쉽게 말하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에요. 쟤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러나 거룩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 그러한 신앙의 양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송을 받기 위한 이른바 회당과 거리의 영성이 아니라 막 십자가 이만한 거, 큰 거, 뒤에 바퀴 딱 달아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뭐 하게요? 진짜 하고 싶으면 바퀴나 달지 말든가. 보여주는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요. 물론 한때는 그런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회당과 거리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이 골방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다른 대형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 교회당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교회당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는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클럽도 되고 나이트클럽, 술집, 호텔, 그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 가서요. 그 수십억씩 대출받고 성도들이 힘에 부치게 헌금을 해서 잘 지어놓은 그 교회에 가서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낸 것이지. 그래서 이게 한때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이해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의리의리한 본당, 의리의리한 어떤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유럽, 미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관광지로 전락했어요.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수인자매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흑인교회 탐방 갑니다. 관광 갑니다. 그래서 잘하고 오라고. 지금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예배를 구경 가는 거예요. 수인자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건 분명 선한 행위예요. 그런데요, 이런 선한 행위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면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죠. 보여지게, 드러나게. 막 기도하는 행위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막 금식하는 것들. 나 40일 금식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 재산을 내가 다 기부하고요, 내가 자식들에게 1원 한 장 주지 않고 내가 사회에 다 환원합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른바 그 마음의 의도, 그 동기가 선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신앙을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성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함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위선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길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치고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욕구들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죽이고 제거하면서 내 목적과 내 동기와 의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짐짓 이렇게 하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진실한 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